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7대 절기들에 대하여 12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속죄일, 속죄의 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특별한 속죄의 날이라고 해서 대속죄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 티스리, 성서력으로 티스리월, 민간역으로는 에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월, 티스리월 7월 11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성서력으로. 그것이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인데, 올해는 9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9월 25일이 나팔절이죠. 근데 그 열흘 뒤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의 날, 정확히는 속죄의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력에서는 티슈르라고 하는데, 오늘 바벨론식 명칭인데, 이렇게 현대기로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보면 초막절이 있고, 수장절, 장막절, 수코, 호산나, 라바, 이런 여러 가지 용어인데,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나팔절 다음에 열흘 뒤에 있는 것이 속죄일이죠. 여기 보면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스리월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란 말입니다. 성서력으로. 여기 성경 구절 제가 인용해놨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날 구약의 첫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킹제임스 표현들 한다면 뭐냐면 최고 직무자입니다. 대제사장이 최고 직무자, 하이프리스트, 최고 직무자 아론이, 그러니까 직무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면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국가 전체를 위해 속죄했으며, 미래에 자기들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날 자기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적으로 속죄를 받을 것임 그랬죠. 이건 속죄일에 대한 아주 최대한 요약한 글이죠. 이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온 때가 또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맞춰지면 주님께서 오시죠. 이건 자세히 또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오늘은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길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관련된 성경 구절 수십 군데 찾아갖고 전부 일일이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어느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여기 높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있죠. 그 다음에 장막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초시절이 빠져갖고 있는데,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초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역에 새해가 들어와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속죄일이 7월 10일이라고 했어요. 7월 10일인데,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입니다. 이렇게 9월과 10월 사이. 민간역으로는 1월달이 되고,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속죄의 날입니다. 속죄의 날. 그러니까 죄 사함받는 날, 죄를 속함받는 날, 그 말이죠.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는 욤이란 말은 날이라는 뜻이다. 날. 이날, 저날 했던 날. 그다음에 성서력으로는 티스리월. 근데 일곱째 달 10일. 티스리월로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이게 속죄일인데, 여기는 내가 적어놨죠. 이날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대속받는 날인데, 일명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른다. 이 속죄의 날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랬죠. 이것이 속죄일의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속죄일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많습니다만, 레기 16장 29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로 영원히 규례로 있을 것이니 일곱째 달에 그 달의 열째 날에 10일이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히고 아무 일도 전혀 행하지 말 것인데 그것이 너희 자신의 나라 출신 한 명이거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낯선 자이든지 간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신 중에 한 명이거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낯선 자, 다시 말해 외국 사람이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이 속죄의 날은 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속죄의 날은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날에는 그 직무자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고 너희를 위한 속죄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직무자가 누굽니까? 이게 프리스트. 이건 뭐냐면 이제 그때 정해진 그 직무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성에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제사장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고 너희를 위한 속죄를 만들 것이니 이는 너희가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끗해지게 하려고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갖다가 사함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31절. 그것은 너희에게로 안식일로 있을 것이니 너희는 영원히 규례에 의해서 너희 혼들을 괴롭힐 것이다.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혼들을 혼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혼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정말 자신들의 그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것은 말고 개인적으로 제사함 받는 것은 이제 6월절 때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신 다음에 뒤늦게 이제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것은 뭐 전산년반, 후산년반 해가지고 이제 뭐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에서 분명히 뭐냐면 나팔절이 있고 열흘 후에 이 속죄일이 있다는 거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제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까지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 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그 레기 내용은 이제 그 속죄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어떤 그 속죄일에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속죄일이 이제 뭔 날인가를 한마디로 이제 보여줍니다. 23장 26절.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로 이야기하신 데 말씀하시기를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에는 7월 10일이죠. 속죄의 날로 있을 거예요. 속죄의 날. 정확한 말이 속죄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도 뭐 날이라 그랬잖아요. 날이라 그러죠. 절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절기 단치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날이라 그랬잖아요. 피스타란 말을 안 썼잖아요. 이거 데이라고 썼죠. 데이, 날.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기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그건 속죄의 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속죄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죄의 날, 속죄일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으로 있을 것이며 이것도 거룩한 소집 다 모여갖고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히고서 이건 이제 이거 뭐냐면 마음 아파하고 아주 그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물을 바칠 것이다.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물.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제 번제라고 하는 거죠. 번제. 불을 태워가지고 이제, 불을 태워갖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바로 전날 안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앞에서 너희를 위한 속죄를 만드는 것이 속죄의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한 속죄를 만드는 것이 속죄의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주님 앞에서,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앞에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뒤늦게 깨닫고서 이제 민족적으로 우리가 죽인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우리가 죽인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지금 이 개혁성경이라든지 다른 분야하고 정밀하게 비교하면 전부 번역이 엉터리 됐습니다. 이건 내가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것만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혼이든지 바로 전날 안에, 그날 안에 그러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in that same이라 바로 전날 안에 그래야 됩니다. 괴로움 당하지 않을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괴로움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에 만약에 그렇게 민족적으로 회개하는데 나 회개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려질 것이라는 거죠. 예. 이거 괴로움 당하지 않는단 말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정말 통해 자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슨 혼이든지 바로 저 나라에 어느 일을 행하는 동일한 혼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다. 남들은 다 회개하고 있는데 그나 가서 들에 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정신반인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 뭐 무슨 혼이든지 이 말은 뭐냐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의 주체자가 이제 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동일한 혼 이런 것도 뭐냐면 결국은 회개는 혼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혼이 내 지성적인 이 뭐랄까 그걸 가지고 이 회개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다. 왜 내가 잘못이고 왜 우리 민족이 잘못됐는가 그걸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군중심리에 그냥 이끌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감정적으로 막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종류의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그것이 너희 모든 거주들에서 너희 세대들에 걸쳐 영원히 규례로 있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행사를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종교인이 아니고 뭐랄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날만큼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일에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다 참여를 한답니다. 그런 그날은 뭐 술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막 노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의 그 국가적인 어떤 뭡니까 특별한 날로 지키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너희에게로 안식일을 의식 거다. 안식이란 말이 뭐냐면 진짜 쉬는 날, 완전히 쉬는 날이다면 세베스란 말이 자체가 안식일인데 이거는 안식이에요. 뭐냐면 안식할 수밖에 없는 안식해야 될 반드시 안식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 달의 9째 날에는 저녁 때에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경주할 것이다. 그 달의 9째 날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이제 속죄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9째 날에는 저녁 때에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경주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속죄하기 전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너희 안식일을 경주할 것이다. 내일 우리는 이제 다 속죄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정말 우리가 민족적으로 회개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날인가 이렇게 이제 그걸 딱 그 회개 날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경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민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경축의 날이라는 거죠. 이거 얼른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의 그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벌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이 왜 나한테 있으며 왜 회개해야 되는 것을 미리 벌써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자체가 너희 안식일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죠. 여기 뭐 영어로 보세요. celebrate. 이거 경축한다는 말입니다. 경축한다. 이제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에 대해서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져 있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얼마나 자주 내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들 아래 모으는 것과 똑같이 너희 아이들을 함께 모아오고자 하였는데도 너희가 바라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정말 정상적인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지 않습니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여겨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너희에게로 남겨져 있다. 너희 집이, 그건 너희 집이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집안이 그 말입니다. 이 집이란 것은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네. 너희 집안이 황폐하게 너희에게로 남겨져 있다.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징적으로 집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이제 하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는데 너희가 잘 보세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그분께서는 송축 받으신다고 말할 때까지 이제는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그분께서는 송축 받으신다고 말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진짜 회개할 때까지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민족적으로. 주님께 민족으로 회개한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못 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봅시다. 호세아 5장 15절에 내가 가서 나의 장소로 되돌이키겠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범칙을 인정하고, 잘 보세요. 자기들의 범칙을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래 하겠으니 자기들의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나를 일찍 찾을 것이다.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예언적인 건데 내가 가서 나의 장소로 되돌이키겠다. 이번에 주님께서 주님의 장소로 되돌이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세 번째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래 도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척하신 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범칙을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까 그 마태복음에 있는 것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자기들의 괴로움 속에서 이건 말은 뭐냐면 회개하는 그 상태를 보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나를 일찍 찾을 것이다. 이제 자기들이 나중에 이제 뒤늦게서 깨닫고서 이제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만나주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 오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이키자. 왜냐하면 그분께서 쥐어 뜯어 오셨어도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강타하여 오셨어도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징계를 합니다. 굉장한 그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3차 대전이다,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 시간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나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릴 것이요 셋째 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시야 안에서 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틀 후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 이제 그 신약 시대의 2000년을 말한 것이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2000년을 말한 것이다. 그래갖고 셋째 날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의 시야 안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건 각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에 3절 우리가 알 것인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계속 따른다면 말이다. 우리가 알 것일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계속 따른다면 이제 주님을 알려고 계속 따른다면 보세요. 여기 팔로온이라 되죠. 팔로온. 이 온이는 뭐냐면 이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스위치를 켤 때 오프 온이잖아요. 오프 온. 오프는 끊어지는 거고 온은 접촉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는 뭐냐면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알려고 따른다면이 아니고 계속 따른다면 이 말입니다. 이것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기 계속이란다는 거 어디 가냐 그렇게 말하면 이 온 때문에 그럽니다. 온 때문에. 그래서 계속 따른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팔로우고 다릅니다. 팔로온하고 팔로우고 다릅니다. 그분의 나아감은 아침처럼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빛처럼 우리에게로 오실 것이니 최후의 비와 이전의 비처럼 지구로 오실 것이다. 잘 보세요. 최후의 비와 이전의 비처럼. 최후의 비가 뭐냐면 봄비를 말하는 거다. 봄비, 최후의 비.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비면 가을비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비가 봄비를 말하는 거다. 이전의 비처럼. 이전에 오는 빛처럼 지구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unto the earth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땅으로 오실 것이다 하지 않고 지구로 오실 것이다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3절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보면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자 항해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많은 시간이 소비됐을 때 또 항해하기가 이제 위험스러울 때에 그 까닭은 그 금식이 이제 이미 지나가졌기 때문이니 바울이 그들을 훈계하였으며 여기서 이 금식이 말하자면 속죄 이름 속죄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속죄일. 그러고 그들에게로 말하기를 나으리들이여 내가 알아차리기는 이 항해가 화물과 배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들에 대하여도 상황과 많은 손해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항해할 때 이 속죄일이 겹쳐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그 금식이라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속죄일에 금식을 하거든요. 회개하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그 겹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금식하냐? 왜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그 말 그대로 속죄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배부르게 등 따뜻하게 밥 먹고 잠자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속죄이라고 해서 무조건 속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원칙과 그 말씀에 이렇게 속죄하라 속죄 날은 이렇게 하라 아까 출애굽기에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레위기도 읽었고 그걸 이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참된 회개가 동반될 때 속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그 죄사함의 그 은총을 힘입고 그 회개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왜 잘못했으며 그 잘못을 그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죠. 그걸 원칙대로 그것대로 해야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간에 가서 뭐 108번들을 뭡니까 그 3000번째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제사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과 원칙대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로시아 하사나라고 하는 이 나팔절에는 심판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 거고 10일 후에 있는 그 대속죄일, 소위 말해서 그 속죄의 날은 심판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10일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이제 일종의 완전수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의 그 세계에서 그 말하는 그 어떤 한계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은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이미 대속함을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근데 왜 또 속죄를 해야 되냐?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그런데 이것을 예굽의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구속받아 대속을 받아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 계속적인 거.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계속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 이제 여기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속죄의 날은 뭐냐면 민족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1948년도에 독립했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뭐 첫 번째 속죄일은 언제고, 이건 뭐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금송아지를 이제 사람들이 만들었고 막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했잖아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그 레기 16장 이 전체를 보면 이 속죄를 이제 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하고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는 뭡니까 최고 직무자, 이 최고 직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를 것이 최고 직무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직무자, 하이 프리스트. 근데 안타깝게도 이 최고 직무자가 그 당시 없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더 이상 레기 16장에 있는 이 원칙대로 이 하나님의 이 규례대로 여기 이 규례대로 속죄 사역을 이 속죄하는 이것을 행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의 랍비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희생물을 드릴 그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속죄할 것이냐. 그러고 이제 고민을 했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 뭐냐면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개, 테수바라는 회개가 있고 테필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제데카라고 하는 선행이 있답니다. 근데 회개, 기도, 선행 이것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은밀하게 이제 행했죠.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없으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세 가지가 희생물을 대신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그 풍습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이는 이 템플이 없이는 하나님께를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를 하면 뭐 여러 차례 강의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 속죄일은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의 날인데 이 날은 뭐냐? 민족적인 회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회개. 근데 이것이 실제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막연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는 아주 못된 인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부터 믿어온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메시아구나.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날, 또 이제 간단히 속죄일,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이것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대속죄일 합니다. 이제 대속죄일이란 말은 사실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속죄일입니다. 속죄의 날. 정확한 속죄의 날, 여기 있잖아요. 속죄의 날,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7째 달 10일에 이런 일이 있다.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나팔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건 반드시 실제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져다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었는데 우리 각자의 삶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이 속죄의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죄사함을 뭐 2번, 3번 받냐? 그게 아니고 죄사함 받은 우리의 삶이 그런 태도로 자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막절로 7대 제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